저희가 독일 땅에 살아가고 있다 보면 많은 다양한 그 민족과 인종들을 접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나와서 또 이렇게 사람들과 대면하다 보면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인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간에 그 민족이나 인종에 대해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마 생각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규정과 어떠한 판단으로 여겨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를 읽어 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스스로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그런지 몰라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민족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민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죽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화가 항상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미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원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점점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린 예배, 새신자 예배, 또 여러 가지 예배의 형태가 공연 형태로 또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떠한 다양한 예배든 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공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중심을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화되면 어떠한 예배의 형태의 모습이든 간에 그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역사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악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가는 시대라고 기독교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독일 교회에 와가지고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렇게 독일어를 배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설교 시간을 어느 정도 하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주 자신감 있게 한 50분 정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헉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설교는 짧고 굵어야 된다. 9분을 넘어가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9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얘기를 들으면서 웃음으로 넘겼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합니다. 점점 말씀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아지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맞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만족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셔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죠? 당연히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전혀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사용해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 아닌 무언가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이며 합리적이며 가능하며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나 어떤 대단한 사람을 하늘에 올라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 받아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에 쓰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아주 가깝게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거나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이신이 아니죠. 도구라고 할 수 있는 목사나 교사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나눠서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고 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여러분 감추어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다행입니다. 보셨다라는 분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높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험이나 여러분의 삶의 체험보다 중요합니다. 어떠한 신앙의 체험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경험일 뿐입니다. 그 개인이 가지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체험보다도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역사의 현장에서 얻는 신앙적인 체험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서 만났던 체험보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이니까 권위가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만약에 말씀보다 체험이 중요했다고 하면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은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성격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실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충분히 읽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독일어로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혹시 제 말이 신비스러운 무슨 하늘의 목소리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언어, 그 말로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들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이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용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으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이 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 기능을 초월해서 소개되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하나님의 고백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신앙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초월하신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숙제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삶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도 단순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애들이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부모의 말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부모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딴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날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세상의 학습의 실천장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것에서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에서 생활로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천만큼 좋은 학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이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